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성경책을 좀 펴둔 상태로 좀 보시고 몇 군데 성경을 함께 찾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함께 찾고 제가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고요.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를 또 까먹고 또 옛날의 그 습성이 다시 튀어나와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 가운데 징벌이 있고 징벌 가운데 회개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이것들이 무려 400년 동안 400년 이상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자 이전과 같은 또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또 나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서 이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파종만 하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파종만 하면 미디안과 이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자기 토지의 소산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하루 정도 뭐 굶는다, 배고프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에 놓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곡식들을 적들에게 다 빼앗겼다. 극심한 궁핍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큰 역경 가운데 마침내 도착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소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이 풍족함을 누릴 그 땅, 내가 예비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오히려 애굽 땅에서는요, 먹는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노동으로 힘들었던 일들은 있었겠지만 먹는 걸로 죽는 일까지 고민할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심히 괴롭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고생고생해서 약속을 믿고 왔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디에 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신 걸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좀 많이 유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일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충성히 봉사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다 책임져 주는데 너희들의 그 사는 것 뭐가 문제니? 그런 공급자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유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그 영과 육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질문을 약간 바꾸면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오고 어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곳. 사실 정의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하지만 반면에 부족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적으로 소외받은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할지도 모르겠고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여러분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과연 뭐일까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피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입이 거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쾌락을 풍기문란한 사람들도 많이 세상적으로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점차 정화되어 가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 속도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세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감히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 정화의 속도가 느린 사람은 점차 아니 어쩌면 제자리 걷는 것 같고 정말 한 걸음씩 나가는 것, 티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럼 과연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그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에 이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 당연히 잘못한 사람들이 많죠.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받고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도 여러분들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외면받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입이 너무나도 거칠어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점점 변화를 일궈러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반면에 우리가 착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점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깔끔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반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사람을 반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목적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구나.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품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은요, 우리가 반대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못 올 사람이 온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추어 봤을 때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확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요. 나 자신의 못남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영적 빈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영적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육적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궁핍함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디안 족속이 선한 족속은 아닙니다. 악한 족속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미디안 족속에 대한 원망과 저주의 마음이 가득했겠죠. 자, 두 번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선민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우리를 왜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족속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에요. 한탄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 없이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굶어 죽게 되었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이 족속들로 인하여서 놓인 상황과 똑같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122쪽에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돌이키다. 17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이고 또 18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근데 그 이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죽어도 싼, 고생해도 싼 이런 탕자의 삶이었지만 그렇게 마감할 뻔했지만 그러나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흔히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탕자도 아들의 권위를 회복했어요. 더 이상 자존심 고집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스스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돌아가지를 못하고 닥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국 불행한 삶을 자신의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참하더라도, 지금은 면목 없더라도, 굶주림에 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스스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리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신 것처럼 문제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답은 결국은 나에게서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대요? 7년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에 약속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7년 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회복을 위한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을 돌이켜서 바라보는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야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굶주림에 있고 그렇게 내 인생에 꽃이 필 일이 없다는 한탄은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금 내가 어떠한 현 주소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문제를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한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늘 신세 한탄과 원망만 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굶주림을 원망의 이유로 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말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딱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하필 접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나요? 이게 정말 형통한 삶이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늘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 어디에 세우시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기준을 세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보다 하나님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응? 사람들은 주일날만 겨우 간신히 오는데 저는 새벽 제단도 이렇게 열심히 쌓고 있는데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각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교회를 내 집같이 드나들고 정말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참 감사하게 느끼긴 하죠. 고맙죠. 근데 그것은 저의 시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비교해서 쟤보다 낫구나, 너 참 선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교회 열심히 하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면 나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도 찡어도 잘 부르고 부탁을 하면 열심히 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참 많이 늦는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찬양이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미리 와서 막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 시작 5분 전에 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앞에 서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고맙기는 한데 그러면서 좀만 일찍 나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농담만 진담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 하면은 고마운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이 더 정당하다? 늦게라도 나오는 것이 의미 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들 달라요. 남들보다 내가 더 고생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것도 하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되돌아보며 내가 범죄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기를 7년을 해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 동안 그러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나는 선하다, 신앙심이 좋다.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고요. 우리들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긴 시간 동안 풀지 못하는 시련과 그 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는 그 정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고집하던 것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죄인 줄 알면서 너무 좋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동안 그것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주신대요. 그러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낮아짐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일들을 미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우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단순한 자리만 차지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갈급함이 있는지 기대감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주일돼서 오는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회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길에 돌이켜라 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라고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성경에 있어요. 즉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았을 때 사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악인 줄 알면서 그러나 그것이 좋기에 미련이 남는 일들이 참 있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라는 것을 과감히 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단, 말 그대로 잘라버린다라는 겁니다. 불씨를 아예 제거하지 않고요. 그 기운만 지겨놓으면 나중에 바람 불고 있을 때 다시 활활 살아납니다. 또 방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악순환을 7년이든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고난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련 갖지 말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원망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의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었을 때 잃은 것 같지만 더 큰 것으로 풍성히 회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스스로 되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가장 가깝게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 11조의 문제도 우리가 얼마나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하기도 그렇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낼 때도 있어요. 의무감으로. 근데 여러분들 말라기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됐을 때 너희 하늘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지금을 잊는 것 같고 지금을 끊을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미련을 가지면서 그동안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 그렇지만 범죄한 일이 우리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나만의 문제로 고통 속에, 고민 속에, 혹은 고난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악의 순환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죄악 덩어리를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강하여져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사람 탓, 환경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남들과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서 결단을 통해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